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임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갑부 중에서도 갑부고 뭐 인력을 돈 1,000원 쓰듯 하는 그러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대는데 그 자색 옷은 아주 귀한 물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호화스럽게 명품반을 입고 매일같이 매 식기마다 부표를 먹듯이 그렇게 호사를 누리는 이러한 부자가 있었고, 그 대문에는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고 배가 와서 헌들을 하렸다 한 걸로 봐서 피부병이 도지고 성한데가 없는 그러한 거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거지를 대문간에 그냥 둔 것을 보면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그냥 갔어요. 이 거지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부자는 그냥 가기를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를 지그시 내려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 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있던 그러한 거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나 불타는 이러한 뜨거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묻혀갖고 내 혀에 좀, 나도 혀에 좀 해야 되겠네, 내 혀에 좀 이렇게 발라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이 거지는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이 거지는 여기서 환대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이 물방울 하나 찍어줄래도 너와 나 사이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또 네가 나한테도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시켜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가서 증인을 대갖고 이 나처럼 고통 가운데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모세가 있다는 말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성경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우치면 되지 않겠느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성경 갖고는 안 통합니다.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봐야지 그들이 진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온전히 회개를 하고 나 있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지 않단다. 이 성경을 읽고 모세와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 온 사람이 말을 한들 그건 믿을 수가 없단다.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한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비유를 들은 건데, 진짜 천국이 뭐 아브라함이 저기 있고 지옥이 여기 있고 서로가 뭐 바라보고 말을 하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유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 때 그냥
뭐 살했다가 뭐 어디에 여인, 어디에 뭐 눈먼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름을 얘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이 지명이 돼 있어요.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거지한테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보면은 이 죽기 전에 이 여동생들이 예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이 오라버니가 죽게 돼 있으니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예수는 그 소식을 듣고선 빨리 달려가질 않고 거기서 한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한테 갔을 때 이미 죽었죠. 낭중에 예수가 온 걸 보고 마르다가 그냥 하소연을 합니다. 어쩌자고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에 왔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랬어요. 그럴 때 예수가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아멘이 좀 터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나오니까 뭐 괜찮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소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받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땀박질하고 이혼하고 자식 낳고 아이고 참 재밌겠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전구 따마도 불이 나와야지 불 나오라고 만든 건데 불이 안 나오면 저건 빼버립니다. 마이크도 암만 질렀는데 소리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도 빼버려요. 여러분들 인물은 호대가 멀쩡한데 영광을 안 돌리면 빼버립니다. 이럴 땐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는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여기 와서 딴짓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맞든 안 맞든 내가 물을 마실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멘을 좀 천천히 하면서 그래야 하여간 이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게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이 나사로가 죽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죽는데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죽음 된 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사복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걸 믿습니까?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말로만 믿는 거 말고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저도 한 36년을 이렇게 88년에 교육자 생활을 해서 36년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랑스럽기도 한 게 이 22년도에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그게 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니까 못하실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생만 주관하고 복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도 주관하고 화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응답을 받을 때는 선하시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선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한테 임했다는 그러한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로 우리는 불만할 게 없어, 불평할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낙심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200%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올 때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받았고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앞으로 일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해? 그건 아니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는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어쩌자고 이게 25평을 주셨어, 이번에 32평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함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반 만에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지 2달도 안 됐어요. 2달, 100일도 안 됐어. 근데 물이 없으면 구하는 건 맞죠.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니, 여기 사막까지 끌고 나서 우리 객살라고 모래를 묻혀 물을 좀 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를 탔는데도 다리가 너무 아플 때, 여보게 젊은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좀 앉으면 안 될까? 이렇게 구해야 돼요?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여기 앉아갖고. 그건 아니에요. 구할 때도 하나님은 불평하고 구하는 거 결국은 40년째 막판에 가서 다 죽잖아요. 거기서 나온 종자들은 마지막까지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여러분 마지막이라도 온전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가고, 뭐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있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 거를 다 아시고 낭중에 가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실 때 내가 생명의 부활이니 내가 이걸 믿느냐니까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어디 있느냐, 이거 굴 앞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런가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거예요. 눈먼 것도 이게 조상제예요, 이 사람 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상제도 아니고 예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에게 모든 죄가 있든 질병이 있든 뭐가 있든 이거를 내 죄값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감사함의 마음으로 나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돌을 치우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이걸 오늘날 우린 다 아는 얘기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 80년 전가 처녀 부활 사건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묶였던 그 배를 다 풀어주고 얼굴에 수건도 떼주고 다니게 해라 다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봤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실 때 마르다가 먼저 가서 맞이를 했고,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는 그 손님들, 문상객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냅다 예수님께가 뛰어갔더니
문상을 하던 유대인들이 전부 아이고 이게 또 곡하러 가는구나 하고 후루룩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이루어질 것은 영광 받으려고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다 봤어요. 다 보고선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그리고 나서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동네방네 뛰어가면서 야 내가 죽은 거 살아난 거 내가 진짜 봤다, 눈 먼 거 뜨는 것도 봤지만 이제 죽은 것도 살아났다는 걸, 이런 소문이 막 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바리새인한테도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된 거 아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제 희한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 죽이자 예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이자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는 죽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한 거는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든 거예요. 이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 이 얘기랑 앞서서 나사로 살린 거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도 믿는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오늘날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도 자기의 기존 세력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순수한 목적은 천국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든 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대화를 나누고, 이건 그냥 비유의 컨셉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 부자,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시험이 있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수가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재밌게 살자 우리, 이렇게 9월 달에 남한산성에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1월 달에 자살을 했어요, 그 교수가. 그래서 식사를 한 사람이 낭주에 가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12월 달에 이 췌장에 암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고서는 이 사람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었답니다. 사람들은요, 뭐 이게 자기가 감당치 못하리고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죽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고 나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서 10달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7, 80년 사는 거예요. 7, 80년 살 때는 이 뱃속에서 준비를 잘해야 돼. 부실하게 나오면 힘들어. 그래서 잘 이게 나와야지 7, 80을 잘 사는 거예요. 7, 80년 장가고 사고팔고 이래 갖고 죽는 게 아니요,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영생, 믿지 않는 것도 영생. 믿는 거는 영생인데 하나님과 선이 이어져서 천국에서 영생,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끊어져서 지옥에서 영생. 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까무러칠 정도로 해야 돼요. 지옥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북은 저리 가라요, 이북.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글로만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저 사건이 내 마음에 와야 돼. 내가 있어야 돼.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듯이 내가 거기서 있어야 돼.
그런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베드로도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아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얼얼얼 발을 씻겼을 때 아유 그냥 아유 어떡하지 쑥스럽고 이런 것만 알았어요.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발 씻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 다음에 자기 발 씻긴 사건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겼는데 어디 가서 걷어먹거리겠어. 여러분의 씻기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걷어먹거려? 1만 양 빚진 자랑 100단이면 빚진 자 아십니까? 1만 양을 용서했어요. 1만 양 72조래 72조. 근데 우리가 죄진 값을 하면 72조도 더 돼. 사실 영적인 값은. 근데 100대면 그거 갖고 12부터 한 1000만 원 때문에 12부터 다시 바꿔놓는데 떨궈졌단 말이에요. 너희의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믿습니까? 무릎 맞춤하지 마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저놈이 죽을 놈이라도 무릎 맞춤할 거 없어. 그거 한번 잘못 부딪혔다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일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있거든 그냥 이똥이 국땅이 이게 나은 거야. 그리고 남의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마. 내가 이제 오래 샀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걸 나서야지 어른으로 해갖고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게 아니오. 너의 관용을 베풀려고 그랬어. 그래 너는 법대로 경우껏 잘 살아라. 내가 경우껏 사는 사람이 끝판왕이요. 내가 경우껏 살아. 근데 뭐 단점이 뭐냐? 남이 경우껏 안 살면은 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그러지 말랬어. 경우껏 살는 게 아니라 관용을 베풀랬어요.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은 우리 딸년 갖고 살 좀 빼라 그러고 뭐 어쩌고라 결국은 다퉈. 그게 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하고 지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갖고 그거랑 쌈박질하면 옆에서 마귀만 마귀만 즐거운 거야. 다음을 못 본 거예요. 여기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나와도 화목한 거지. 십자가를 위아래로 먼저 긋으면 여기서 좌우로 걷지. 인통을 해야지 신통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요. 자식 대학 가는 거, 키 안 큰 거 키 자르게 하는 거, 시집장가 보내는 거, 직장 얻는 거, 그건 부산에 가다 보면 대전대구가 나오는 거지. 대전대구만 생각하면 부산 못 가. 천국을 가다 보면 덜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찬양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받으셨나? 하늘의 영광 받으셨다면 땅에는 평화, 내 마음이 평화가 임하는 거지. 내 마음이 평강이 없다면 내가 한만 정성을 다하고 11조 달수 100일을 다해도 그건 받으신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게 개꼴 같아도 내 마음이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돈을 받는 거, 시간을 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인데 그거 받으려고 여러 번 언짢게 해서 너 11조 뛰니까 11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게 잘하네 못하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좀 받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여러분 마음을 예배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첫째 교훈은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죽고 나선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됐고 이 거지가 이렇게 됐듯이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이 꼭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저쪽 가서 대우를 받는 데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 부자가 나중에 그렇게 됐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잘나고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낭지 죽어보면 지옥바닥에서 긴 놈이 있다니까. 여기선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를 지금 처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린다면, 내 마음을 드린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앞으로 사는데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지옥에는 애들이라고 안 갑니까? 늙은이만 갑니까? 왜 다 가는 거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처지를 처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방언받았다고? 진동이 온다고? 음성이 들린다고? 도마 같은 거, 도마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요. 방언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덜 계신 거요? 그게 있으면 더 계신 거요? 그런 거는 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건 좀 뭐 좀 줘야지 믿을 것 같아서 주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목수가 도구만 잔뜩 갖고 다니면 낭비 지쳐 죽어. 계집에도 짓는 게 그게 장땡이지. 여러분이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이 평강이 때문에 그게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건 우리에겐 반전이 있다는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 그런 게 어딨어. 난 몰라.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오. 귀머거리가 소리는 없어 이런다고 없는 겁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무지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존재 안 하는 거지. 영적으로 귀머거려, 영적으로 장이면 없어 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니까, 지옥도 있다니까요.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하나 앙망하는,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평강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국이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음속에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왔다는 삶을 살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귀한 시간 되게 부족함을 들어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거저왔다는 삶을 살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